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선택이요? 네, 세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애굽에서 큰 권세를 얻고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가 부자가 되게 한 것을 안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해줬다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면 왕조가 성씨가 바뀌는 것처럼 애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옛날과 완전히 다르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오늘 읽어봤던 것처럼 고된 노동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봤더니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에서 태양신들은 자기들을 부리는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신이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집트를 부자로 만든 이집트 신 때문에 이집트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여튼 태양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그의 아들 이삭을 도와주셨던 또 그리고 야곱이 그 고생했을 때 20년간 바다 마란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 요셉의 흉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고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어떤 선택을 또 했냐면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쳐서 이 상황이 지나가도록 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떠한 하나님을, 어떠한 신을 믿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분께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게 되고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2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부르짖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신영수 권사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런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했던 방법,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런 선택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많은 선택 가운데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실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한 6,000년은 안 되지만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생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문제가 많은 세상에, 문제가 많은 가정에, 문제가 많은 내가 속한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기도를 선택했다 그 얘기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너무나 큰 일을 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본부터 다를 거야. 인격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뭐 그런 말씀을 보면 모세를 특별한 사람으로,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모세의 약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모세와 우리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가 아까워서 강물에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 왕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이 벌써 시작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 창세기의 말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모세 애굽의 궁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자, 근데 그는요, 11절에 보면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고 있지만 이 모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비 없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오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비록 내가 애굽에서 오래통을 지고 벽돌을 날아서 라암셋과 기돔과 같은 성을 건축하는 노예와 같은 신분일지라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린 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는 철저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왜 싸우냐고,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2장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멘. 여기까지요. 모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사랑해서 애굽 사람까지도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우리 지도자야? 네가 우리 심판관이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바로의 아들이고 공주의 아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피만 똑같이 삶은 다르기 때문에 너 나하고 상관없다. 얼마나 자기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까지도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것을 부정했을 때 모세는 충격을 받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찾고자 합니다. 즉 모세가 또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자랐고 공주의 아들인데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갈 데가 없는, 즉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핍박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한 죄와 연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세상은 우리를 같은 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도 받았고 놀라운 일도 하고 기적적인 일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이런 충격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하튼 살고 싶어서 바로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버리고 15절에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미디안 땅으로 간 이유는 그냥 애굽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없을 그 정도, 여기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할, 애굽의 군대들이 머물지 않는 그 곳까지 가다 보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5절에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니까 그가 우물 곁에 앉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살기를 위해서 살지만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든 이 우물, 미디안의 우물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우연하게도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도와주게 되고 결국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그 도움을 받아서 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시보라와 모세는 사이가 좋지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성경에 이 뒤에도 한 군데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던 사람이 애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즉 성경에 보면 어떤 책들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 아니요, 제가 출애굽기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즉 장인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의 제사장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4장 25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애굽 바로에게 찾아갈 때 시보라와 그의 아들 게르솜과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바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4장 25절에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25절에 시보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의 그 할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고 게르솜도 살고 시보라도 사는 얘기가 4장 2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면 할례를 했을 거라고, 자기 손자에게. 그리고 모세의 신앙 상태가 죽었다고 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질려버리고 애국 사람한테 질려버리고 장가를 와서 먹고 살지만 아내한테 질려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드로 장인한테 질려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양 엉덩이만 쳐다보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그 모세의 신앙부터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모습에 보면 모세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 철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으세요? 모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 나의 그 한심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그분은 나를 볼 때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분은 나를 보실 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의 눈은 예수의 그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의 존재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피,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셔서 내 모습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으로 돌아오시면요, 모세는 지금 왕자에서 양치기요, 그리고 아내와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음을 받았음에도 하루에도 행하지 않는 정말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제일 힘드십니까? 내 인생에 제일 어려우실 때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우리는요, 어려워야 하나님 찾고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부러움을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됐다라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고수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을 것이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39장, 40장, 41장에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42장에 그의 인생이 역전되게 되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쪄들었던 장아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장아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3장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모세가 양을 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시내산이라고도 하게 하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연히 가는 것처럼 모세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만나도록 호렙산에, 즉 시내산에 그를 부르시고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큰 가시덤불, 그러니까 큰 풀 덩어리들이 막 불이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타버려야 되는데 계속 타고 점점점 강하게 타는데 가시덤불은 없어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그가 보게 되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왜 그런 희한한 광경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우연히 호렙산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모세가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일,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희한한 광경에 이끌려서 갔더니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곳에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가시덤불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모세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오는 모습, 우리가 오지 않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거부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상거가 뭔데도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는 여호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어디를 갈지 몰라 애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꼴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미리 가 계시고 모세가 올 것을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니까 그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데는 너무나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기다렸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태양신이 가짜인 것을 가르쳐 주겠다. 다섯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일곱 번째,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이렇게 응답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모세야, 모세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실 일들이 거기에 다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아무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힘 빠져서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쓱 찾아오셨을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는 게 우리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7가지 이상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영이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오늘 견뎌낼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찬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오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가 잔치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부르세요. 우리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에도 최근래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을 벗어라. Put off shoes.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벗어야 되느냐? 거룩한 땅이래요. 거룩한 땅. 홀리랜드래요. 홀리랜드. 근데 성경은 전부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12절에 여기가 왜 홀리랜드냐, 거룩한 땅이냐,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래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장에 보면 2장 23절에
부르짖음이 상달됐고 2장 25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즉 여기가 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주영 집사님의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땅은 그 자리예요. 그 홀리된. 그러니까 여기에 앉으면 편하고, 꼭 여러분 그 많은 자리에 거기에 앉아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이제 출애굽할 때 반드시 이 호렙산에서, 즉 1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되는데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걸 믿으면 나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애국 종생활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땅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렇게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모여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 그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나 홀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 섰지만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기도하기로 우리가 선택했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해결된 문제, 응답받은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내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이곳에서 네가 다 성취되어서 이곳에 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지난주와 그 전주에 했던 그 행태대로 그대로 그냥 행동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면 내가 이 기도했던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23절과 25절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어려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후렴구를 반복하듯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선택에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앉은 그 거룩한 땅이 진짜로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끄시고요. 우리 함께